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단지 15분이라는 연극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했고 또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심사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학위 받을 날짜만 기다리시오. 그의 앞날은 그야말로 장밋빛 그 자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떨어지죠.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남은 시간은 단지 15분. 그는 망연자실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분이 벌써 지나갔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10분입니다. 그때 누워있는 병실로 한 통의 전보가 오지요. 억만장자였던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이니까 속히 상속 절차를 밟아달라는 그런 전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그에게 이 재산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그렇게 운명의 시간은 또다시 줄어드는데 그때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합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된 것을 축하하며 알려주는 전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축하 전보도 그에게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에게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오지요. 그토록 기다리던 연인으로부터 결혼 승낙 전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보도 청년의 죽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15분이 다 지나고 그는 숨을 거둡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연극은 우리 인간의 삶을 15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응축해서 보여주지요. 우리가 마치 15분과 같은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생을 다시금 살펴보게 합니다. 지구 멸망 가능성을 측정하는 운명의 날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주축이 되어서 1945년 창설한 미국 핵과학회. 이 핵과학회에서 매년 지구 멸망의 시간을 자정으로 설정하고 핵 위협과 이 기후변화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매년 지구의 시각을 발표합니다. 1947년 자정 7분 전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하던 1953년에는 종말 2분 전까지 임박했다가 미소간 전략무기 감축 협정이 체결된 1991년
17분 전으로 가장 늦춰지지요. 그 후에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등을 이유로 2020년 자정 100초 전으로 이동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전술핵 사용 우려가 고조되어서 2023년 1월 24일 종말 시기의 초점은 이 파멸의 상징인 이 자정적으로 10초 더 이동했어요. 이로써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이 90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은 참으로 유한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내가 사는 이 생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중한 기회의 시간임을 깨닫지요. 우리가 죽을 날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 죽음으로부터 생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처럼 시간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생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다시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이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일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제자들을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로부터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진실이 된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십자가의 약속과 그 십자가의 신앙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확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보았기에 믿음 가진 것 아닙니다. 거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을 사랑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신앙을 알게 하신 사건 된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과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진정으로 알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본다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감격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우리의 눈에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환하게 보이지 않기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기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알겠습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야 이 땅의 생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부활 신앙이 부활해야 하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교회를 이루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죽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함을 확실히 믿고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4장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이 있는 배경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가서 아니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합니다. 그 말을 하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너무나 기뻐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미문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증인이 됩니다. 그가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칭송하지요.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이 예수의 제자들을 전격적으로 붙들어서 옥에 가두지요. 무슨 체포영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잘못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얼마 전에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예수의 제자들이 소동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다짜고짜 그들을 붙들어서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마치 예수님을 신문했던 것처럼 사내들인 종교회의를 열어서 이들을 어떻게 할지 전격적으로 재판을 한 겁니다. 4장 7절에 그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묻지요. 자, 그런데 이 물음에 베드로의 말은 거침없었고 단호합니다.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며 당당합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 세우면 이들이 벌벌벌 떨면서 다시는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하고 혼쭐이 날 것으로 생각했는가 봅니다. 자,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졌지요.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고 강력하게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양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분명한 신앙적 결단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4장 8절 보면 성령 충만하였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를 얻거나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대한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자기 일에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에 담대한 사람 되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이상히 여긴 거예요. 갈릴리의 뱃사람들, 일자 무식인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기탄 없이 말하는가 싶어서 의아해한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성전 미문에서 평생을 앉아 구걸하던 이 거지를 성령 충만한 역사 중에 고치셨습니다. 그가 지금 멀쩡히 나아서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많은 증인이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내들인 원로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무슨 말로 이들의 이 당당한 기세를 꺾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분명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말로 비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 오히려 공회에 모인 이들이 이 제자들을 잡아놓기는 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리하게 되었고, 일단은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나가도록 합니다. 자, 이런 결정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하지요. 다시는 결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런 경고였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이 경고에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어쩌면 잘못 말하면 오늘로 이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더는 예수의 제자, 사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 법정은 사람을 죽이는 법정입니다. 의롭거나 바른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 재판정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죽인 재판입니다. 부조리와 모순으로 덮여있는 썩은 재판입니다. 이들에게 호소한다고 결코 의로운 결론이 생길 수 없는 자리입니다. 재판을 하는 저들의 경고와 협박을 들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예수를 증언한다, 예수를 증언하다가 죽을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증언이야말로 복음의 증언이요 성령 충만한 역사 속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의 근본에는 진실이 있지요. 진실한 사람만이 용감합니다. 그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이에요. 거짓의 용기를 내는 것은 만용이지요. 용기는 진실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성령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한 목사님이 교회 주보에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라는 칼럼을 적었습니다. 그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깊은 울림이 있는 칼럼이에요. 첫째,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의 자투리 시간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여기저기 쓰느라 돈이 없으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이 쓰다 남은 물질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심신이 지쳐 있으면 봉사하지 마십시오. 기쁜 마음이 아닌 찢은 마음의 봉사는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넷째, 직분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참된 마음의 찬양을 받으시며 직분이 아닌 그 중심을 보십니다. 다섯 번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하십시오. 크리스천의 복은 누리고 싶고 의무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십자가의 사건이 진실임을 알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용서와 그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살고 죽을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부활의 신앙이 부활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활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기에 담대히 주님의 사람으로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확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원과 생명의 부활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생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십자가의 신앙을 확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